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공군으로 갔습니다. 30개월 복무를 했는데요. 진주에 내려가서 6주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진주에 남으면 군종병으로 뽑아준다 해서 진주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방위병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군종병을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군부대에서 보초를 쓰고 나중에 운전병으로 운전을 하고 그렇게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복무를 제가 진주에서 남아서 했는데요.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언어였습니다. 진주 사투리를 처음에 못 알아들어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경상도 사투리가 표준어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말도 빠른 것 같고 또 특정 단어가 조금 말하는 게 달라서 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버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서. 이 스가랴는 소선지서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서보다 더 묵시문학적으로 예언과 상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스가랴서를 조금씩 보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2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성전 재건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고레스 왕 칙령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의 무기력으로 인해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다리오 1세는 페르시아 제국의 강력한 왕이었는데요. 제국 내 여러 반란을 진압하고 행정체계를 안정시켰었습니다. 이런 때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주 유다로서 정치적 자율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 처지에서 재건을 이어가야 했던 것이죠. 영적으로는 성전 재건이 지연되니까 신앙적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어려움, 특별히 낙심과 무기력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점에 학개와 오늘 선지자 스가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워서 공동체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선지자에게 말한다고 쉽게 되나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공동체가 침체에 빠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었을까요?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영적으로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영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죽어가는 공을 다시 살려서 넘기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죠. 드라이브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 또 선교지, 또 신학교, 많은 이 사회의 곳곳에서 영적인 드라이브, 어떠한 죽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살릴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 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이도는 제사장 계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4절 16절에 보면 이도는 제사장 계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스가랴는 단순히 예언자, 어떠한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 계열에 속한 인물로 준비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서 야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신랄하게 외치게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스가랴를 부르셨을까요? 그냥 제사장으로 쓰임받도록 놔두셔도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스가랴는 귀한 공동체의 선지자였어요. 학개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학개가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권면을 했어요. 성전을 지어라. 근데 반면에 스가랴는 환상과 종말론적인 비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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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신다. 그 말은 백성들에게 너네 잊혀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도록 그 이름을 짓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근데 그 조상들에게 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유인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이었어요.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쳤지만 듣지 않았죠. 하나님 이걸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전혀 문제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민감하면 조금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유 제 마음이 참 제 삶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무뎌지면 거짓말을 해도 속여도 남을 가슴 아프게 해도 교회가 힘들게 되어도 나는 모른다. 나는 괜찮다. 어디 축복받을 데 없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은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민감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를 보고 깨우치는 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겠죠.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좀 피고 묵상하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펴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어디입니까? 무너진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우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영광만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 추억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선교지가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선지자가 되게 하셔서 외쳐야 될 것을 외치게 하시고 전해야 될 메시지들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열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